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책으로는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기 전에 이 본문 말씀으로 오해하기 쉬운 그것을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 이제 선하다라는 말, 이 선하다라고 하는 이 형용사, 선한이라는 이 형용사가 굉장히 오해되기 쉽습니다. 이것을 국어 사전적으로, 그래서 윤리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관습적인 어떤 개념으로 이해될 소지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할 때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착한 일 하세요 라고 할 때 그 착하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선은 절대적 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 악, 의, 죄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 말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항상 구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구원에 도움이 되는 것을 선하다 하고 구원에 해를 끼치는 것을 악하다 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을 의미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결핍이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의의 결핍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머릿속에 확 박아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않고 있으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 말씀하시기가 아니라 공자 가라사대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소크라테스 가라사대 이렇게 바뀌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왜곡되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구절들을 근거로 대고 성경을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원칙과 교리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예수님 가라사대가 아니라 공자 가라사대, 철학자 가라사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단어, 이 선한이라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 이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또 율법적으로 이렇게 규범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선한 일을 행해라. 하나님이 너희들 이렇게 하려고 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자유롭게 여러분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선하게 살려고 안 해서 선하게 살지 않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몰라서 그럴 때도 있고 또 하나는 알고도 여러분이 선한 삶,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유익을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흠이 없게 살아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나님이 지으신 거야. 근데 왜 그따위야? 이렇게 정죄된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각자의 수준과 상황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시대,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시대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이것은 어떤 수준에 이른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규범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이렇게 어떤 법적인 규칙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라. 그런 위험성이 있다. 자,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결정적으로 이 지금 우리말 성경에 이제 문제가 되는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10절의 맨 앞에가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하는데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절은 단독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문장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예요? 바로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물론 이 구절 한 구절만 떼어놓고도 얼마든지 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를 발견해낼 수 있고 적용할 수 있고 많은 교훈들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한 구절 안에 있는 그 의미와 가치, 그 진리들을 꺼내는 건 중요합니다만 이 구절 전체가 하나의 구문 속에서 문맥을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몸에 있는 한쪽 귀와 여러분 몸에 있는 한쪽 귀를 바꾸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귀는 뭐 여러분의 귀나 저의 귀나 비슷합니다. 귓볼도 있고 귓바퀴도 있고 말이죠. 들을 수 있는 청각, 여기 있는 분 다 비슷해요. 그런데요, 저의 귀는 저에게 붙어 있을 때 기능하도록 최적화되어 있는 귀예요. 여러분들의 귀는 여러분들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귀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오장육부와 여러분의 사고와 여러분의 신체의 어떠한 이런 것들 또 심지어는 여러분의 환경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들어야 되는 환경에 있고 또 더 많이 들었을 때 오장육부 전체적인 건강에 도움이 될 때 귓바퀴가 큰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요, 좀 덜 들어야 할 사람은요, 귓바퀴가 작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은 뭐 귀가 크면 복이 많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임상적 그럴 수도 있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귀뿐만 아니라 눈, 코, 귀, 키, 여러분들의 이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최적화된 것임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요, 바꿔치기 할 수 없다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한 구절이 마치 우리 몸에 있는 몸의 한 지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몸 안에서도 위치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바뀌는 것도 안 되는데 하물며 나의 지체가 내 몸속에서 이게 이동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오늘은 팔 노릇하고 내일은 다리 노릇할 거고요. 얘가 내일은 여기에 와서 붙을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되란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성 안에서 그 개별성에 대한 의미들을 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생략돼 버리면 전체에서 이탈된 한 구절이 됩니다. 마치 뭐예요?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간 한 지체가 된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많겠습니다만 전체성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놓쳐버리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왜냐하면이라고 시작한 이것은 바로 앞에 구절에 있는 내용, 구절이 뭡니까?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 그러니까 10절은 자랑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랑할 수 없다. 그러면은요, 왜 자랑할 수 없지? 이 얘기는 뭡니까? 사람들은, 자랑할 게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상식적인 거 다 알고 있는 걸 뭘 얘기를 해요? 시간도 없고, 지면도 짧고, 이 성경은요, 굉장히 압축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읽을 때, 다 똑같은 말 두 번 하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굉장히 압축된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지금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뒤집으면 뭐예요? 사람들은 자랑하려고 하고 어떻게 자랑을 안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자랑할 게 없다면 자랑은 뭡니까? 넘치는 것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랑의 반대말은 뭐죠?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자랑할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다고 구절에서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자신을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내가 자랑 삼는 게 뭐가 있나? 자랑스러워하는 거나 부끄러워하는 거나 똑같은 거라는 것을 또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부끄러워한다는 게 단순한 수치 뭐 이런 겁니까?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지 않고요, 기억하고 싶지 않고요, 이게 다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게 막 떠버리고 이런 겁니까? 말 않지만 은근히 끼워놓고 하는 이런 거 다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하고 싶고 저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이게 자랑과 수치입니다. 어떤 건 떳떳하고 어떤 건 물러서고, 이게 자랑과 수치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는 가까이 나가고 싶고 누군가에게는 멀어지고 싶고, 이게 자랑과 수치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자꾸 가까이 가고 싶습니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누군가에게 가까이 가기 싫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럼 왜 이럴 필요 없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요, 더 나은 사람도 없고 더 모자란 사람도 없어요. 더 나은 인생을 산 사람도 없고 더 못난 인생을 산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그러니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굉장히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0절의 의미를 깨달으면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달았고 이 말씀에 담긴 은혜를 받았다면 이후로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랑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수치스러워하는 일도 없을 거예요. 이를 깨달으면. 그러니까 교만한 일도 없을 것이고, 또 억눌리는 일도 없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짓 감정을 실질적으로 극복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유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본문인 거죠. 그러면 왜냐하면 그러니까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이것을 좀 이제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우리는 그가 지으신 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여기서 만드신 바 밑줄 치시고, 만드신 바에 밑줄 치시고, 여기다가 이제 뭐 헬라어로 이건 좀 하나 써 놓으세요. 포이에마라는 뜻이에요.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뭐 출판사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이제 뭐 복음성가나 이런 데에서 걸작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가 사실은 그대로 직역하면 피조물, 창조물이에요. 내가 만든 것.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음악가가 한 곡을 만들었어요. 이거 내 곡이에요. 그때 뭐라고 한다고요? 포이에마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 또 뭐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이 밥상을 딱 차려놓으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나의 포이에마예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포이에마라는 말이 피조물, 창조물이라는 뜻인데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근데 저도 뭐 이번에 이거를 처음 찾아본 것 같아요. 전에 뭐 제가 기억 못하는 걸 수도 있겠는데 70인역을 보니까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이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만든 것, 이게 포이에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한
창조 기사를 언급할 때 이 단어가 쓰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는요, 이 단어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거는 전도서하고 전도서에 주로 다 사용되고요. 유일하게 이사야서 29장 16절에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에 사용되고 주로, 전도서에 주로 사용되고, 이사야서에 딱 한 번 이사야서 29장 16절에 사용돼요. 근데 이사야 26장 19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토기장이 얘기해요. 토기장이. 흙으로 진흙으로 지음을 받은 토기. 흙으로 지음을 받은 물건. 그러니까 지음받은 물건이 어떻게 지은 자에 대해서 뭐 불평하고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이사야서 29장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이 포이에마가 사용되고, 그 다음에 깜짝 놀랐어요. 야, 이 포이에마가 전도서의 키워드였구나. 전도서의 키워드였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어요. 이제 그 얘기는 이제 말미에 가서 설명을 하고 나서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만드신 바라고 번역된 이것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헬라어의 번역이다. 이렇게만 정리하고 넘어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하는 게 뭡니까? 첫째로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가 뭐다? 우리는 뭐이기 때문이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반대로 우리가 근데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께서 자랑할 수 없는 이유를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살면서 자랑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근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자랑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랑할 게 없다고 말을 하지. 그리고 은큼하게 속으로 생각하지. 대단해요. 막 이렇게. 아유, 뭐 내한테 자랑할 게 있나? 뭐 이런 거. 속으로는 왜 이렇게 가슴이 뿌듯하지? 자랑할 건 자랑할 게 있죠. 왜 없어요? 왜 없어요? 그런데 첫 번째 이유로 우리는 피조된, 창조된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이 자랑거리는 사실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드신 분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자랑은 자랑질이에요. 왜?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갖다 쓰니까 제가 자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로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창조되긴 됐는데 그 창조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위하여 밑줄 치시고. 위하여라고 번역한 것은 완전히 잘못 번역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도덕적으로는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뒤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해요? 선한 일을 해야겠구나. 선한 일을 안 하면 죄 짓는 거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굉장히 치명적인 오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앞에 선한 일을 위하여 할 때 이 선한 일은요, 우리의 선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완전히 오해하게 되어 있다고요. 위하여라고 번역한 단어가 헬라어 에피입니다. 에피는 영어의 on, 위에서라는 말이잖아요. on이라고 하는 말은 위치, 상하를 나타낼 때는 위쪽, 아래쪽을 할 때는 위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만, 어떤 물건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속과 겉을 이야기할 때는 겉이라는 뜻이에요.
속이 아니라 바깥.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붙어 있는 거죠. 붙어 있는 외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컵이 요 강대상 위에 있단 말이에요. 위에. 그런데 이 바닥, 이 마루 바닥도 이 강대상과 밑에 붙어 있죠? 이것도 에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치상으로는 강대상의 위입니다만 이 마루 바닥과 이 강대상의 관계를 말할 때 에피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위아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속과 겉을 나타낼 때 겉을 나타내는데 어떤 상태, 붙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이거를 표면 위에라고 하죠. 표면 위에. 그러니까 이거를 위하여라고 번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하니까 이 선한 일은 누구의 선한 일이 돼요? 우리의 선한 일이 되잖아요. 이거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으니까 너희들은 뭐 해라? 선한 일을 해라. 왜 그러고 사냐? 대부분 이렇게 적용이 갈 가능성이 매우 많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설교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뭐하고 사셨어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주일이 지나고 월, 화, 수 이제 3일이 지났는데 지난 3일 동안 여러분들이 한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꼼짝 못하죠 뭐. 꼼짝 못하죠. 근데 이거는 그 얘기가 아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한 일들 위에서죠. 선한 일들 위에서. 선한 일들 위에서. 그런데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 위에서 지으심을 받은 창조된 피조물이다 이런 뜻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여기서 선한 일들 위에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선한 일들 위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특성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것이고 그리고 선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위에서 우리가 창조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누가 한 일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한다. 그러면 성경의 맨 처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기록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맨 처음 하신 일이 뭐죠? 천지 창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한 일들의 의미하는 첫 번째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천지 창조입니다. 이것을 첫 창조라고 하죠. 첫 창조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시고 나중에 새롭게 창조하는 게 있죠. 첫 창조가 있고 새 창조가 있다고요. 근데 첫 창조에는 재창조가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첫 창조했어요. 사람이 순종을 했어요. 그러면 새 창조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에 대한 계획 시나리오 1. 첫 창조, 새 창조. 이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시킬 구원의 계획이에요. 근데 이건 물 건너 갔어요. 왜?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거든요. 그러면 불순종했으면 성공인가요? 실패인가요? 사람으로는 실패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일을 실수했어요. 그러면 실수하지 않은 것과 실수한 것이 같아질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거를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도 순종한 것과 똑같이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차이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러면 원래는 순종해서 새 창조로 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불순종이 생겼잖아요. 그럼 불순종도 순종이 되게 하는 일이 있어야죠. 이걸 재창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재창조는 첫 창조, 불순종, 재창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과 같아요? 첫 창조 플러스 순종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첫 창조, 순종, 새 창조예요. 그런데 첫 창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순종과 같아지게 하는 일이 다시 한번 필요해. 그걸 재창조라고 한다고요. 이거를 구원사역이라고 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창조는 크게 첫 창조와 새 창조가 있다. 불순종했을 때는 재창조가 있다. 이거는 여러분 인생에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깨달았어요. 순종을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새 창조의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근데 불순종했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재창조가 해야 돼요. 구원의 일, 이게 뭡니까? 회개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여기에는요, 시간이 필요하고 고통이 수반돼요. 재창조를 통해서, 다시 말해, 불순종을 재창조를 통해서 순종으로 바꾸려면 거기에는 여러분의 수고와 시간과 자원과 특별히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근데 그거는 고통을 수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재창조의 마지막 최후의 완성, 어디예요? 지옥이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행하신 선한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사건, 천지창조라고 말하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히 표현하면 첫 창조라고 한다. 첫 창조. 그러면 더 나아가서 창세기 2장에 있는 사건, 이건 사실 새 창조를 그리는 거거든요. 새 창조. 그러니까 성경의 순서로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 첫 창조, 그 다음에 새 창조예요. 근데 3장에 가서 불순종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이제는? 재창조가 필요한 거예요, 재창조가. 이 재창조하는 일이 뭡니까? 구약의 제사법이에요. 죄를 용서하는 거잖아요.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는 이 전체의 과정, 의롭게 하고 정결케 하는 과정. 이것이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창조에 관한 지식을 놓고 보았을 때 어떤 창조에 대한 지식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재창조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때의 모든 사건이 사실은 무엇과 관련된 사건이에요? 재창조와 관련된 사건이라고요. 의롭게 되는 사건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모든 율법을 순종하셨고, 모든 율법에 순종하신 이유는 뭘까요? 완전한 제물이 되기 위한 거였어요. 죄 없는 완전한 제물, 완전한 사람 제물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하자가 있거나 이래서 순종한 게 아니라 완전한 제물로 준비되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30년의 삶, 예수님을 33년 사셨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30세부터 그리스도로서 사셨던 요 3년을 이것을 공생애라고 해요. 그리스도로서 살았던 삶. 그러면 30살, 29살까지 30년의 기간을 요셉 목수인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로서, 또 형제 자매들의 큰오빠요 형님으로서, 그리고 동네 친구들의, 동네 사람들의 후배요 친구요 선배로서 우리와 똑같이 살았던 30년의 생애, 이거는 율법에 순종한 삶이었어요. 왜요? 완전한 사람 제물이 되시기 위한 거예요. 완전한 사람 제물이 되시기 위한 거. 그리고 그리스도의 3년의 공생애는 뭐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으로서, 신성으로서 완전 제물이 되기 위한, 신성의 제물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셨던 거.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사람의 아들로서도 죽으셨고 하나님으로서도 죽으신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하면은 첫 창조, 새 창조, 재창조의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선한 일 할 때 바로 창조인데, 창조를 이렇게 창조, 새 창조, 재창조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창조, 새 창조, 재창조는 사실은 누구에게 행한 일이시죠? 누구에게 행한 일이세요? 이 첫 창조, 새 창조, 재창조는 사람에게 행하신 일이죠. 어떤 사람?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 그런데 이 재창조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요. 우선적인 선택. 마치 하나님이 아담을, 창세기 1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가운데 한 사람, 그 사람, 하아담이에요. 아담이라는 말이 그냥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고유명사로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으로 인도된 그 사람을 우리가 아담이라고, 그 사람을 아담이라고 하는 고유명사로 부르는 거예요. 원래 아담은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딱 한 사람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창조하셨다고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에는 한 사람, 그 아담, 그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신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새로운 창조로 나타나요. 창조의 순서가 이게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동산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재창조 사건에도 선택된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구약의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쭉 가려고 하는데 자꾸 불순종한다고요. 자꾸 불순종해요. 그 바람에 어떻게 돼요? 1, 2, 3장이, 창세기 1, 2, 3장이 계속 반복돼요. 이건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창세기 1, 2, 3장의 연속이에요. 어떤 것은 창세기 1, 2,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순종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쪽에 걸쳐 있다고요. 한쪽은 에덴 동산에 있고요. 대부분은 에덴 동산 바깥에 이렇게 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쾌적한데 여기는 막 뜨겁고 춥고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인생이 완전히 절망하지도 않고 완전히 기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 우리 안에는 이런 기쁨과 슬픔이 항상 공존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는 반으로 나누어라. 그렇죠? 한쪽은 빨갛고 한쪽은 노랗다. 빨간 것은 피의 색깔, 노란 것은 황금의 색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행하신 거룩한 일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황금색이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빨간색은 뭐예요? 여전히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고 계시는 이런 상태라고요, 우리가. 그러면 이스라엘로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구원의 일들을 말하죠.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인류 전체에게 적용을 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선한 일은 창조, 근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누면 첫 창조, 새 창조, 재창조가 된다. 이건 인류 모두를 위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 구약의 주인공인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 그 가운데에서도 야곱의 자식들, 이걸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적용을 시키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하신 일, 구원의 일이거든요. 구원의 일이건 이건 재창조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순서대로 보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뭐예요? 성경의 두 번째 책이잖아요. 창세기가 있고 출애굽기가 있잖아요. 출애굽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그러면 대표적인 이게 홍해만 갈랐습니까? 그 이전에
모세를 선택해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 10가지 이런 이적들을 일으키시면서 그 10가지 이적은 누구 때문에 일으킨 거라고요? 그 바로 때문에 일으킨 게 아니라 그래도 믿지 않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래서 표적을 봐야 믿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10개 이적을 일으키는 바람에 그 바람에 바로만 아주 그냥 줄창나게 맞는 거예요. 그게. 근데 사실은 그게 이스라엘 때문에 피해를 본 게 아니라 그 바람에 바로도 구원받게 되는 거죠. 다 돌아와요, 구원의 수에.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 이게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이라고요. 그 이제 더 나아가서는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 다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오경 전체는 인류 전체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과 그 재창조, 타락한 이후에 그들을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기록한 게 모세오경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딱 죽으심으로써 첫 창조와 새 창조와 재창조의 사건이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이 됐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 이거 뭐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그 뒤에 일을 기록한 성경책이 뭐예요? 사도행전이잖아요. 네? 사복음서가 지나고 사도행전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어요? 새로운 피조물 된 이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일. 그렇죠? 그리고 뒤에 있는 서신서들, 그건 뭐겠어요? 그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기록한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뭐겠어요? 마지막 창조가 완성되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결론으로 내린 부분이 요한계시록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했을 때 바로 둘째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그 대표적인 게 출애굽기의 일이겠고, 그 다음에 셋째로는 기독교인들에게 역사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전도자들, 그리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성경을 만들어주시고 한 일들이겠죠. 이해되셨죠? 이게 선한 일들이에요. 그 선한 일들을 위하여가 아니라 이거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 위에서 이제 우리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위에서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토대는 뭐예요?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 위에 있어요? 선한 일들 위에 있어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이 죄도 짓고 뭐 교회도 빠지고 뭐 어떤 성질도 부리고 그 안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반석이 막 금가고 반석이 썩고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를 극단적으로 말하는 게 구원파예요. 그러니까 막 살아도 돼요.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화끈하게 하는 게, 이걸 교리로 만든 게 구원파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죄 짓고 죄책감 가지 마라.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처럼 왜 그러냐. 내가 그냥 살아. 걱정하지 마. 화끈하게. 이런 교리가 왜 만들어졌을까요? 다 교회에서 배운 거예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반반하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보세요. 대답이 안 나와요. 그렇다고 모르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요, 말이 안 나가. 이 목에서 딱 잡아가지고 말을 못하게 이렇게. 이러니까 답답해서 외친 거예요. 누가? 구원파가. 막 살아도 된다. 이게 구원파예요. 근데 막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기도 안 되는데 또 절대로 안 되나요?
또 그러면 또 안 되는데. 예. 몸이 안 돼요. 로마 캐톨릭은 절대로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고 가르쳤어요. 절대로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가르쳤다고요. 이것을 지금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 들으면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십시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십시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그냥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니까. 예? 예. 틀렸어요. 지배받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삶이지 지배받는 거 아니라고요. 근데요,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은 거의 이렇게 말을 해요. 따르려 말고 지배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래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께서 골탕 먹이려고 작정을 했습니까? 자유의지를 왜 줘요? 그럼 자유의지를 왜 줘요?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라고 해놓고 지배를 받지 않도록 살고 싶은 마음을 주셨어. 자유의지야. 그리고 나서 지배받지 않고 말 안 들으면 영원한 지옥에 던져. 이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가르친다니까요. 이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따르라고 한다고요. 따르라고. 동행하라고 한다고요. 거기에는 우리의 실수와 시행착오와 심지어는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도 있어요. 헤라가 아니라 그것조차 어디 위에 있다? 하나님이 행하신 선한 일도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지금은 이렇지만 과거에는 그랬지만 우리는 어떻게 될 거예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고요. 안 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거고요. 그렇게 하는 것을 싫어하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는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따라가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고요. 원래 지금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들 위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위에서. 위에서는 우위가 아니라 붙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에도 정결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뭐 우리 전도사님들이 알지 어떨지 몰라. 굉장히 중요한 정결 원리가 있죠. 정결한 것과 불결한 것이, 다른 분들은 얘기하지 마세요. 정결한 것과 불결한 게 만나면 어떻게 돼? 정결 플러스 불결은? 대답해야 돼. 그냥 편하게 얘기해. 뭐 채점하는 것도 아니고. 정결 플러스 불결은? 뭐 순서 바꿔도 똑같은 거야. 불결 플러스 정결은? 정결 플러스 불결은? 그치, 이래야 재밌지. 그래야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잖아. 그치? 이 목사님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일부러 또 이쪽을 택해주는.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불결이라 그래요. 이제 저희한테 물어볼게요. 깨끗한 물에다가 똥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 깨끗한 물, 더러운 물? 정치적으로 하지 마. 깨끗한 물, 더러운 물. 아까 깨끗한 물이라며. 아까 깨끗한 물이라고 했잖아. 정결 플러스 불결은 정결이라며. 생수 플러스 똥물은 생수라며. 이따 예배 마치고 믿음대로 깨끗한 생수에다가 더러운 걸 타서 우리 오신 분들 다 손가락 한 번씩 휘저어서 딱 주면 믿음이 그 물을 깨끗한 물로 바꿀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마셔야 돼. 물은 그렇지 않죠.
근데 이 구원의 놀라운 정결의 원리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그럼 바꿔볼까요? 내가 행하면서 살면서 행한 거룩한 일, 의로운 일, 내가 살면서 저지른 더러운 일, 죄된 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의롭고 거룩한 일이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나의 무엇이 거룩하다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선한 일들에 붙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정결, 완전한 의가 나에게 있는 불완전성과 죄성과 악함들을 거룩하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될까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봐야 되고요. 수요일날 여러분 피곤하고 힘든데도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그런 죄와 불결이 없다면 뭐 안 나오셔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그건 불가능해요. 삶 자체 속에서 우리는 이미 숨을 한번 내뿜는 순간 이 세상을 더럽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럽지 않아요. 숨도 안 쉬고 살아야 돼. 뭐 먹어도 안 되고. 근데 죽어도 안 돼. 죽으면 또 몸이 썩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꼼짝없이 불결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게.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비참한 존재예요, 이게. 악을 행하고자 하지 않는데, 원하지 않는데도 내가 뭐를 해요? 악을 행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려고 할 마음이 눈물것만큼도 없는데 누군가가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대요. 목사가 되고 나서 정말 힘든 게 그 부분이에요.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목사가 되는 바람에 뭐나 된 줄 알아,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막 실망했대. 여러분, 신천지가 오면 뭐라고 한다고요?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그런데 저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때로는 실족하고 이럴 때 굉장히 괴로워요. 굉장히. 제 마음으로는요,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은혜를 끼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척 살 수는 있어요. 저 그렇게 살아본 적도 있고. 제가 죽어요, 그러면. 완전하지 않은 제가 완전한 것처럼 살면 제 영혼이 썩는다고요. 그래서 저 살자고 편하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괴로움이 있어요. 하지만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선하신 일과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볼 때는 뻔뻔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마음속으로는 부끄러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그래도 그냥 이 자리를 버티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 위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첫 창조가 아니라 지금 새 창조와 재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재창조와 새 창조가 동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항상 생각할 때는 철학에서 형이하학과 형이상학이라고 해요. 형이하학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표적이죠. 형이상학은 보이지 않는 관념, 이데아의 세계예요. 보이지 않아요. 이건 성경은 이것은 영적인 세계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인생의 원리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였어요. 완전히 내 것이 됐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지적으로
그게 옳다는 판단을 내가 내려야 돼요. 이게 옳다는 판단을 내가 내려야 돼요. 제 말을 듣고 성경을 듣고 이게 아니라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건 규범이라고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걸 만들어낼 수 있어. 그 원칙을. 그리고 그 원칙이 옳다고 판단을 내려. 그럼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그게 여러분의 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법이 여러분의 법이 돼요. 이게 지성적인 변화예요. 여러분들이 종종 그러죠. 목사님하고 똑같이 얘기하네. 성경처럼 얘기. 그게 자기 것이 되면 그렇게 된 거예요. 제 말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면 여러분의 말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만 권의 책을 읽지 않아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성경 진리를 바로 알고 받아들이잖아요. 지금까지 살았던 이 세상에 살았던 위대한 지성인들과 철학자들의 말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여러분을 사람들이 착각해. 책을 엄청 많이 봤나 봐. 공부 많이 했나 봐. 나 책 싫어하는데. 근데 에헤이 웃기고 있어. 그 누가 한 말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식인들은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내가 뭐 누구 책도 읽고 누구 책도 읽고 누구 책도 읽고 누구 책도 읽어서 누구의 이론과 누구의 사상들을 얘기했대. 난 몰라. 그냥 성경에서 배운 대로 했을 뿐이야. 이게 지성의 변화라고요. 감성의 변화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좋아. 이번 주 주일에 우리 청년 하나가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지성적으로는 받아들인대요. 알겠대요. 이해가 된대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이게 뭐예요? 감성적으로는,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싫어. 있잖아요, 다. 저 사람이 뭐 나한테 이렇게 뭐 잘못하는 게 없어. 지성적으로는 알아. 그런데도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싫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괜히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그 왜 싫어하는데? 몰라. 그냥 싫으네. 또 그러지. 그래서 닮아서 그렇대.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뭘 닮아. 하나도 안 닮았는데. 일정 부분은 뭐 그런 걸 수도 있죠. 근데 그건 다 뭐예요? 거짓 감정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는데요. 막 여러분이 막 기쁘고 감사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뜨뜻미지근하잖아요. 그런가 보네. 이게 지성적으로 일어나는 변화거든요. 근데 이거에서 감성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막 좋아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 위에서 우리가 지어졌다고 할 때 여러분들의 것이 됐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말을 들었을 때 조금만 여러분이 박하사탕 같이 해지는 일이 있어요. 왜 안 일어나요? 여러분의 감정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왜?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서. 그게 나하고 뭔 일이래? 뭐 이런 거지. 여러분의 의로운 것과 거룩한 것, 여러분이 저지른 이 죄고 추악한 것들이 합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 위에 있다는 것은 이게 거룩해진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감성적인 변화라니까요. 그 다음에 의지적인 변화는 뭐예요? 이야, 성경 더 알아야 되겠네. 야, 기도 더 해. 야, 오늘 진짜 잘 왔네. 오늘만 아니라 평생 내가 수요 기도를 빠지지 않으리라. 아니야, 이럴 게 아니야. 금요일까지도 나와야 되겠다. 새벽은 뭐 어렵더라 하더라도, 못 나오더라도 설교는 꼭 돼. 이게 의지적인 변화예요. 뜻을 세우는 거. 뜻을 세우는 거. 이제 마귀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흔든다고요. 우리의 전인격을. 지성적으로 딴 거를 막 집어넣어서 다른 데 관심을 갖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게 만들잖아요. 잊어버리게.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이게 바뀌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른 것에는 방해가 되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딱 나가려고 하면은 수요일날 하면 좋은 어떤 일이 생겨요. 교회 나온 시간에 다른 걸 하면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일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수요일날 교회 가는 일이 싫어져요. 이게 감정의 변화라고요. 그래서요. 그날은 내가 충동적으로 그랬나 봐. 무슨 금요일이야. 금요일 아니고 수요일은 가끔 한 달에 간다. 이게 이제 지성적으로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뒤집기, 카드 뒤집기. 이게 전인격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독교인이나 또 모든 사람들이나 전부 다 예외 없이 왜? 하나님의 성한 일들은 인류 전체를 위해서 하신 선한 일도 있고, 그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선한 일도 있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신 선하신 일이 있어. 결국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셨다고요. 그래서요, 여기서 뭐 유대인이냐 그리스도인이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우위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다? 자랑할 수 없다. 자랑할 수 없다를 뒤집으면 뭐다? 부끄러워할 수도 없다는 뜻이라고요. 지금까지 여러분 안에 이런 부끄러움과 과거에 대한 후회, 미련이 있었다면 싹 털어버리시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선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할 때 겪어봤냐고요? 제발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그걸 내가 왜 겪냐고. 나는 내 인생을 겪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충분한 게 아니라 넘친다고. 그러니까 지난날 여러분 화려한 영광의 순간도 없었고, 지난날 비참하고 불쌍한 이런 순간도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항상 어떤 상황이었다? 최적의 상황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안 받아들여질까요?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살이를 목적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제 말을 들으면 분노가 올라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얘기는 사는 동안 잘못한 일도 없고 억울한 일도 없고 불쌍한 일도 없고 다른 사람들도 불쌍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거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첫째 부활을 위해서 항상 우리의 인생의 모든 조건은 최적의 상황이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첫째 부활이 목적이 안 되는 사람들은 제가 한 말을 절대로 못 받아들여요. 왜요? 오해하거든요. 전달이 안 된다고요. 지금 여기서 10절의 상반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냥 가족관계 안에서 어떤 자녀나 어떤 부모도 자랑할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자녀도 부모 때문에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녀들 때문에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당신에게 꼭 맞는 자식이었고 당신에게 꼭 맞는 부모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이 말에 대한 위험성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게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내가 첫째 부활이 아직 나의 목표가 되지 않았구나 이렇게 깨달으시면 돼요. 그럼 이거를요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도 적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교회에서도. 그럼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도 심지어는 뭐 설교를 하는 사람과 설교를 듣는 여러분, 설교를 하는 저도,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또 섬기는 사람과 섬김을 받는 누구도 절대로 자랑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옆에 누군가가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약방에 감춰요. 없으면 당신 구원을 이루면서 못 살아가요. 암만 피해가고 도망가 보세요. 한약에 감초는 안 빠져요. 꼭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가난이 싫다고요? 암만 여러분이 벼락부자가 되고 사기를 치고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가난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가난해져요. 이걸 잊지 마시라고. 그러니까요.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돈 있다고 뭐 한다고 자랑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도 위에 있는 거다. 그러면요 항상 여러분들은
그런 일들과 사건과 인물들 이런 배경 속에서 그것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위하여 나아가는 도구로 사용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 다 바뀌어요.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에서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또 그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는 시민들이나 자랑할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다. 자랑할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다. 뭐요? 이게 필요하다. 왜 지금 우리나라에 이 거짓말쟁이들이 이렇게 판치고 있을까요?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 얘기 바꿔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살든 뭐하든 그냥 돈만 많고 권력만 있으면 좋아하는 시민들인 거예요, 우리나라 시민들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좋아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낙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예? 세계적인 거짓말쟁이. 북한의 김정은, 예? 중국의 시진핑, 미국의 트럼프. 우리나라는 내가 얘기를 못 하겠어요. 이 사람들을 없앤다 그래서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져요. 우리에겐 그런 독약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지금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바뀌어서 그런 사람들이 필요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봄이 오면 눈이 녹아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불의는. 내가 거룩함을 회복함으로 부끄러워서 사라지는 거예요, 악은.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싸워서 투쟁하라. 요새 교회 안에 젊은 목사들이 그 말 많이 해요. 투쟁하라는 말. 이거 다 빨갱이들입니다. 잊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어디 투쟁하라는 말이 나와요? 나오잖아요. 악을 향하여 맞서 싸우라. 악을 향해서 맞서 싸우라 그랬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사랑하라 그래요. 품으라 그래요. 기다려주라 그래요. 조금 당해주라고 말해요. 내가 당해봐서 안다고. 네가 당하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살아나고 네가 당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너를 구원한다고 말한다니까요. 뭘 싸우라 그래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마귀죠, 마귀. 마귀와 어떻게 싸워요? 사랑으로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는 죄와 허물을 이기는 방법은 사랑으로 싸우는 거라니까요. 이게 뭐예요? 이게 고난의 결단이잖아요. 불편을 감수하는 거예요. 당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그 사람이 본성적으로 바뀌어요. 근데 힘으로 누르고 뭘 하면 어떻게 돼요? 본성은 안 바뀌고 척하고 외식하는 인간이 된다니까요. 우리 광야교회는 그냥 날 것 같이 살자. 그죠? 팍팍팍 뛰는 횟감으로 살자. 외식 안 해도 되는, 점잖은 채 안 해도 되는, 좀 약점을 드러내도 되는 그런 교회로 살자. 왜?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제한받지 않고 나타나니까. 이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자랑스럽거나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자랑할 뿐이에요.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믿어주시고 한결같이 대해주시는 우리 주님을 자랑할 뿐이에요. 그 일을 주님을 자랑하자 치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말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말하려면, 그렇죠? 그건 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곳곳에서 사람들이 자꾸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 일들을 봐요. 특히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간증이 왜곡돼서 그 선한 일을 행하신 그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람을 자랑하려고 해요. 사람을 자랑하려고 하니까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들 위에 지으심을 받은 자들로.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구원이 필요한 자들, 여전히 구원을 받고 있는 자들, 우리의 공통점이에요. 설교를 하는 저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나 구원이 필요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설교 준비하고 설교를 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고,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고 자랑을 취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 자랑할 수 없다, 부끄러워할 것도 없다. 이게 지금 요 10절 상반절에 있는 얘기라고요. 근데 이렇게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겠냐니까. 절대에 가까울 정도로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니까 그냥 알게 된 거지. 그래서 10절의 상반절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들을 해서, 이걸 이제 순서를 좀 바꿨어요, 제가 번역할 때는. 왜냐하면 우리는 선한 일들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그의 피조물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선한 일들 안에서 걸어갈 것을 예비하셨다. 요거 이제 하반절 내용인데, 자, 다시 한번 이제 하반절. 이 일은 우리말 성경에 따라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비하사 밑줄 치세요. 예비하사. 예비하셨다 하거든요.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다. 밑줄 치세요. 전에 예비하셨다. 왜 전에라고 했냐면, 준비되다라고 하는 헤토이마조 앞에 전에를 의미하는 프로라는 말을 붙여서 만들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단어는 프로 에토이마조, 이제 합쳐지니까 해라고 읽던 것을 그냥 에라고 읽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 에토이마조라는 단어거든요. 그대로 이게 프로가 앞에 전에라는 뜻이고 헤토이마조가 준비하다, 예비하다라는 뜻이니까 이걸 그대로 전에 준비하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에 준비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에 준비하셨다.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요, 전에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말의 목적어가, 보세요. 우리말 성경은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우리말 성경대로 보면 예비하신 게 뭐예요? 예비하신 게? 우리말 성경대로 이 일이죠, 이 일. 이 일이 목적어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으로는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 수동태로 해서 이 일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뭘?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적어 없잖아요. 말은 대충 되는 것 같은데 문장이 말이 안 돼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뒤에 있는 내용이 이 일을 설명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미리 예비했다는 거예요. 뭘 예비하셨는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지었으니까 너희들은 선한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한 거예요. 문맥상으로는 비슷한데 이게 본질적으로 의미가 달라져요. 그래서 성경은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목적어가 지금 우리말 성경에 아까 그랬잖아요. 선한 일을 위하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니라. 이 위하여라고 번역한 이 말이 사실은 뒤에 있는 미리 예비하다라는 말의 목적을 이끌고 있는 희나라고 하는 접속사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 접속사가 무엇을 위하여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무엇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은 그 목적절을 이끌고 있는 을이라고 해야 될 말을 위하여라고 바꾼 거예요. 그 바람에 위에라고 하는 에피가 사라져 버렸죠. 그러니까 위하여가 에피 자리에 들어가서 에피를 뻥 차내고 그 자리에 쏙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성경 안에는, 이 번역된 성경 안에는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가 빠진 거죠. 그래서 이걸 아까 위하여가 아니라 위에로 바꾸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럼 원래 이 위하여가 아니라 을이에요. 무엇을 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잘못 번역돼서 엉뚱한 자리로 들어갔다고요. 이게 뭐예요? 점 하나라도 획 하나라도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지금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단어 자체도 의미를 바꿔버렸고 그게 다른 단어를 뻥 차버렸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성가실 정도로 제가 이런 거를 꼼꼼히 따지고 길게 여러분들은 장황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저 지옥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설교자들은요.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최고 겁나는 게. 그거 안 하려고 제가 이렇게 몸부림하는 거라니까요. 막 사람들한테 오해받고 이렇게 하면서도 왜 이렇게 할까요? 저 지옥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바람에 여러분들은 그 유익을 얻으시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자랑할 게 없어요. 왜? 저조차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거 안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왜? 그거 알면 힘들어질 거니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아는 거하고 좀 다르게 알면 뭐 다 이제 다 경험해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거의 다 경험해봐서 그런 거죠. 자랑할 게 없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여기서 바로 전에 예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목적어가 바로 우리가 그 선한 일들 안에서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 선한 일들 안에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미리 예배해 놓은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걸어가다라고 하는 말이 걸어가다, 페리파테오라는 말이거든요. 원래 그냥 파테오가 걸어가다라는 뜻이에요. 페리는 주변, 둘레 이런 뜻이죠. 그래서 페리파테오는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하다, 여기저기 그냥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페리파테오가 의미하는 이것은 은유적인 의미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살아간다는 뜻.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해놓으셨다고요?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고요. 근데 그 인생은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진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 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은 불교식으로 예수님 손바닥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떨어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근데요, 땅바닥에다가 이 손바닥에다가 코 박는 일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뒤로 넘어지고 코 피 흘리는 일도 있고, 이런저런 저런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 예배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의 목적어가 바로 뭐다? 우리가 그 선한 일들 안에서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그럼 볼까요? 우리나라 기독교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나라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 있죠? 그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라고요? 미리 예배해 놓으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구원관을 갖고 하면 심각한 오류가 생겨요. 기독교가 이 나라에 들어오고 난 뒤에 태어난 사람과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 똑같아요? 틀려요?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구원에 관한 그 기준을 갖고 보면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똑같다고 얘기한다고요. 똑같다고. 이게 로마서 2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로마서에서 다루는 중요한 주제예요. 법과 율법에 대해서. 그 나라의 민족의 법과 도덕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락된 거고 예비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은 달라. 그는 완전한 하나님의 법이야. 근데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법은 그것과는 좀 달라. 왜?
하나님이 직접적인 계시에 의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일반 계시, 자연 계시에 의해서 주었기 때문에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 하나님 뜻에 맞는 것도 있고 하나님 뜻에 틀리는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 제사법에서는 인신제물 같은 거 쓰잖아요. 그 사람들의 목적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인신제물을 드리는 게 선해요, 악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선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법에서 보면 악하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따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하지만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래요. 정직하게 살래요. 그거는 선해요, 악해요? 선해요. 하나님 뜻에서도 선해요, 악해요? 일치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법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법과 율법을 나누어서 계속 설명을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 살았던 우리의 조상들 가운데 지옥에 가지 않고 낙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지옥 가지 않고 낙원에 들어간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일까요? 제우디네 할아버지나 할머니 중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고 도덕적으로 정직하게 산 사람은 지옥 안 가고 낙원 가셨다니까?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자기 기준대로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아. 가르쳐도 배워주려고도 안 해.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지옥 간다니까요. 지옥 가서 고쳐져요. 지옥 가면 다 고쳐져요. 예외 없이. 이 세상은 아직 지옥이 아니니까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내일 고치겠다고 말하지. 지옥은 그게 없어요. 바로바로 고칩니다. 하나씩 죄가 드러나고 허물이 다 드러날 건데 다 고쳐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완전히 예수 닮은 사람들이 돼가지고 싹 태어나요. 예? 용광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녹슨 거 다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깨끗한 순찰이 돼서 그게 지옥이에요. 근데 거기 안 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요? 지옥 안 가려고. 전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죄송하지만 한번 보세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요. 모르기 때문에. 빠득빠득 대들죠? 빠득빠득 안 받아들이죠? 그게 뭔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지옥 가려고 용을 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막 사람 막 미워하면서도 그냥 살아. 왜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럴 수밖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지옥 갈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기독교를 무슨 로또 복권 되는 건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날개 나는 거예요, 날개 나는 거. 여러분이 팔로 움직여도 힘든데 없는 날개를 달아가지고 그 나는 연습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쉬워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대충 해서 웃기고 있어요. 에? 그냥 두 발 두 다리 가지고 뭘 팔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엄청난 훈련과 이거를 해야 경기에서 이기고 좀 나아지는데 어떻게 하늘 나는 거는 될 거라고. 여러분, 하늘 날 때 천사가 여러분을 받들어서 올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날개로 날아 올라야 돼요. 여러분들 헬리콥터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날아가는 방식은 아마 달려가다가 날아갈 건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다리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부력을 받으려면? 착각하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공로는 아니라 그랬죠. 사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은 주님이 하실 거니까. 이제 뒤에 있는 얘기. 바로 목적이 바로 뭐다?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배하다라고 하는 말에 미리 예배했다라고 하는 말에 목적어를 말하는 건데 그 목적어는 선한 일들 안에서예요. 안에서. 그러니까 사실 안에서란 말은 로죠. 선한 일들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선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런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죠. 그러니까 뭐겠어요, 우리는? 흉내 내는 거죠. 근데요, 좌절하겠죠. 예수님처럼 안 되니까.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도움을 청하겠죠. 근데요, 이래갖고 될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네가 그것을 믿고 따르면 내가 날게 해줄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100m를 몇 초에 뛰느냐, 날개가 몇 미리 생겼느냐, 이것과 상관없이 짱! 하고 날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부활은. 그런데 선한 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위한 거다? 지옥에 가지 않고 부활하기 위한 거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말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선한 일들로 또는 선한 일들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선하다는 의미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도 시대나 민족이나 환경은 다 뭐하다? 최적화된 상태다. 잊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어때요?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도 불만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 아시죠? 완전한 환경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괴리예요. 최적화된 이것이 우리에게는 최적화는 그만두고 불리하게 나한테만 줬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이게 우리의 지성의 오류고 거짓 감정의 작용이라고요. 근데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 말한다고요. 그럼 볼까요? 여러분이 태어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부모, 자녀, 형제, 친구, 이 모든 것은 다 선해요. 이때 선하다고 하는 의미는 상대적인 선이죠. 여러분의 현재에 선하다는 뜻이에요. 절대적인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선은 절대적이지만 우리에게 선하다는 것은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은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본성이 바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환경은 무조건 바뀌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본성이 바뀌면요, 여러분 팔자가 바뀝니다. 현재적으로, 종말론적으로는 부활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 여러분이 속해 있는 환경, 과거와 현재와 미래, 어떤 것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그러는 순간 그 가치와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선하게 활용을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에게 악한 길로 가는 이유가 돼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속지 마세요.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다 이루어야 된단 말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상대적인 선을 위하여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여러분을 지옥과 상관없이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그 현재적으로는, 이게 종말론적으로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현재적으로는 어떻다? 여러분의 운명이 바뀐다. 아, 진짜 제가 이게 제 사명이에요. 이걸 설명하고 이걸 전해서 사람들이 이걸 알아듣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거, 이게 저의 사명으로 저는 알아요. 왜?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 하는데 복음을 몰라요. 다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막 기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꿔. 그건 복음 아니에요. 열심히 하니까 되는 거지. 저도 열심히 살아봤어요. 예? 예? 일주일에 정말로 한 3일은 밤새고요. 맨날 코피 터지고요. 살아봤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아져요. 인정도 받고 나아져요. 그게 은혜예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은혜라고 그러면은 네가 살아봐, 이 소리가 딱 나와요. 은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는 빈둥빈둥 놀면서 뭐 그것도 은혜냐 그러면? 그런 얘기가 아니지.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할 만큼 하면 돼요. 할 만큼. 그러니까 시간이 없고 환경이 상관없어요. 안 하면 돼요. 그런 때는. 해야 할 걸 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해야 할 걸 하면서 할 수 없는 것들을 걱정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해야 할 걸 안 해. 이런 쓸데없는 것 때문에. 이게 뭐 여러분의 경건의 일상 놓치지 마라. 경건 생활 뿐입니까? 여러분 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의 일상을 놓치지 마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행하는 거, 저녁에 자기 전에 행하는 거, 그날 해야 될 일들, 정해진 일들 있잖아요. 이게요, 가장 중요한 일이라니까요. 나머지는 형편에 따라 하시면 돼요. 못해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돈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능력. 그건 하나님 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해주실 일들을 지들이 하느라고 내생 난리야. 그리고 그거 자랑하잖아요. 아, 내가 뭐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잠도 3시간밖에 안 자고 이렇게 살았고, 일주일에 며칠은 이렇게 밤도 새우고 막 코피 흘리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지 자랑이지. 그래갖고 좋아? 뭘 좋아? 죽는 줄 알았지, 그러다가. 그거 아니에요, 그거. 근데요, 이런 말 들으면 이제 막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안 살아봤으니까. 놀랍습니다. 왜 어떻게 바울사도는 이걸 알았을까? 이제 궁금했어요. 야, 이걸 어떻게 알았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그냥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말씀일까? 이게 요한복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이 말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구약에도 있지 않았을까? 그게 뭐냐면 이번에 제가 전도서가 확 열렸어요. 전도서가 이 말씀이었어? 놀랬거든요. 왜냐하면 70인역,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을 70인역이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70인역에 이 포에마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용례들을 찾아봤더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사야서 29장 16절을 제외하고는 전부 전도서에만 사용됐어요. 근데요, 전도서 전체를 관통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와, 놀랐어요. 전도서 하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전도서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 헛되다. 그렇죠? 헛되다라는 말이 떠오르잖아요. 솔로몬이 헛되다고 한 말이 뭔지를 알겠는 거예요. 전도서 한번 펴보세요. 전도서 2장 17절 봐보세요. 전도서 2장 17절을 보면은요, 2장 17절 이전에 2장에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솔로몬이 어떻게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예요. 솔로몬이요, 엄청 열심히 살았어요. 나라 정치 잘했고요. 국방을 위해서 군비 증강했고요. 군대 육성했고요. 거기다가 나라의 부를 위해서 무역까지 했어요. 만능이에요, 만능.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국제 무역, 국제 외교, 국방, 정치, 재판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다? 근데 쓸데없다, 헛되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장 17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느니. 잠깐, 사는 것을 미워하였느니 할 때 이 산다는 것은, 그렇지, 이거 아니에요. 이때 사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존경을 받으면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배신당하고 망하고 실패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사는 것은요,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뭐 한다? 미워하였노니. 계속 읽습니다.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이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간, 그토록 사람들이 바라는, 그래서 솔로몬 서적에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쓰고 있는, 사람들이 바라는 그게 2장 17절에서 헛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이 험하다가 아니에요. 부자 돼도 소용없고, 권력을 가져도 소용없고, 뭐 인격이 좋다고 해도 소용없고, 뭐 교회에서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게 2장 17절이에요. 그런데요, 3장 가면 솔로몬이 이걸 깨우쳐요. 3장 12절에 가면 뭐라고 돼 있어요? 3장 12절 시작.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도서 3장 12절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그걸 깨달았어요. 나중에 깨달았다고. 그래서 이 놀라운 이치를 깨닫고 이 구원의 신비를 깨닫고 나니까 갑자기 솔로몬이 억장이 무너져요. 왜요?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다 몰라. 자기가 살아보고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깨달은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살고 있어. 꽃들에게 희망을. 끝에 가보니까 밀려 넘어가, 애벌레들이.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요, 솔로몬이 전도서 8장에 가면, 전도서 8장 1절. 이제 8장이 이제 사람들을 바라보는, 안타까워하는, 긍휼히 여기는 솔로몬의 마음이에요. 8장 1절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냐?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몰랐지?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이런 거네. 8장 14절. 세상에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중적인 의미예요.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데 망하는 사람도 있어. 정직하게 사는데 누명 쓰는 사람도 있어. 현세적으로. 근데 종말론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운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벌을 받는 일들이 있다고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사람들이 악인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의인들이 받을 상을 받는 사람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아니었네. 그래서 이 8장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아, 이 구원의 신비를, 구원의 원리를 아는 게 일반이고 내가 이것을 깨닫게 된 게 뭐구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는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구나.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제가 잘난 것이거나 다른 분들이 틀린 게 아니라 못 보는 게 일반이고 특별한 일이구나. 이게 전도서 8장의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전도서의 마지막 전도서 12장 가보십시오. 전도서 12장 14절 어떻게 끝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선악간에. 선악간에. 이 선은 뭐라고요?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라 그랬죠. 악은 뭐라고요? 구원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라 그랬죠. 이게 전도서의 결론인데
솔로몬이 부활을 알았어요. 첫째 부활을 알았어요. 내가 그렇게 죽어라 하고 무리하면서까지 잠도 안 자고, 그리고 세상의 박사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할 필요, 성경만 연구하면 되는 거였구나. 성경을 따라서 살면 되는 거였구나. 이걸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첫째 부활에, 지옥 가지 않고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위대한 일이고 훌륭한 일로 보이는 그런 것들이 구원에 방해가 된다면 그게 악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좀 욕을 먹고 손가락질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게 선한 일이라는, 그러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전도서가 박하사탕처럼 화하게 됐어요. 예전에 전도서를 복음적 관점에서 설교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때 이 포이에마가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라는 걸 그때 몰랐어요. 이번에 열쇠를 찾은 거죠. 열쇠를.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깨달음이 있었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적용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저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하는 바, 제가 깨달은 바, 이거는 저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굳이 따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근데 어떤 기준으로서 설교할 때 끝에 이렇게 적용을 말하는 것은 제가 이제 깨달은 것, 저에게 적용하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름대로 이런저런 적용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요.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 시대, 민족, 나한테 꼭 필요한 것이었구나. 저는 청년기 때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굉장히 외로운 시간을 보냈고요. 몰랐어요, 외로운지. 왜냐하면 지나고 보니까요, 그때 내 속마음을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더라고요. 몰랐어요. 그렇게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저희 가족들, 저희 어머니, 저희 형님과 누님들, 동생 굉장히 사랑해 주시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 얘기를 왜 안 했지? 안 했더라고요. 저 아주 진짜 좋은 친구들 많아요. 정말 좋은 친구들 많아요. 근데요, 그 친구들에게 속마음을 얘기한 적이 없더라고요. 몰랐어요, 그런지. 정말 많은 좋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었는데, 그 20대 때의 그 칠흑과 같았던 그 시기에 가장 외로웠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 얘기하지 않고 혼자 살았더라니까요. 이번에 알았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환경을 오해했고, 그때 그런 환경은 내 안에 나의 본성의 상태가 그게 있지 않았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고 진리의 길을 갈 수 없었구나. 그 시간이 없다면 오늘날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없었더라면. 죽은 사람들의 구원, 기독교 이주, 저는 정확하게 말할 수 있거든요.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나의 모든 것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다. 두 번째로, 내가 의롭게 변화돼 가면, 내 본성이 바뀌면 세상도 바뀐다는 거예요. 야, 나 되게 멋있구나. 자랑할 건 아니고. 오늘도 아내하고 이제 교회 오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교인들에게서 은혜가 넘치는 게 보여요. 넘치는 게 보여요. 왜요? 주변이 바뀌거든요. 대표적인 얘기가 내가 그래요. 이 합동교단인데 성결교단에 대한 기대감이 내가 엄청 크다니까요. 왜 보여요? 은혜의 파이프가 글이 이렇게 돼. 이거 보여요. 가끔 이런 일들을 생각하고 막 하면은 눈시울이 뜨끈뜨끈해져요. 아십니까? 우리 딸하고 집에서 얘기할 때 막 울어요. 서로 얘기하면서.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 막 주체할 수 없어서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으니까 눈물로 터뜨리는 거예요, 그냥. 안 그러면 심장이 터지니까. 이걸로 바람을 빼야 이게 안 터지지. 아, 그렇구나. 그뿐입니까? 우리가 감각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지만 자랑할 것은 아니다. 왜? 그거는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구원의 진리가 뭡니까? 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재창조의 과정을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재창조에 이르게 한 것은 결국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선함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살아갈 때 세상이 따라서 저절로 선하게 되도록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공로를 인정해 주시기 위한 거예요. 네가 한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을 마지막 가장 영광스러운 상이에요. 이거 다 네가 한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자랑도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자. 그날 폼나는 것으로 인정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공으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상으로 받자.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게 나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내가 변화됨에 따라 세상이 변화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미리 예배해 두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선한 인생에서 선한 일들을 행하기 위해 살아감으로써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멋지고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여러분 실패나 실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것에 여러분들이 안심하거나 태만하지 마세요. 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어떤 일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불리하거나 또 부족하거나, 객관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에겐 꼭 필요했습니다. 여러분이 바뀌어요. 여러분 인생이 마음에 안 드세요? 여러분이 바뀌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나라도 바뀌어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도리를 깨달았으니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나의 삶이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신 선한 일들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만족과 기쁨, 소망과 영광이 거기에 있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이 세상을 최고로 섬기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내 인생의 그 영광과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절대로 나의 인생을 비참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